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입니다. 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네. 왜 이렇게 나오죠? 네. 엊그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존재를 처음 세상에 알렸던 중국의 젊은 의사가 세상을 떠났다, 이런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전 세계가 애도하고 있습니다. 치료하다가 본인도 감염이 됐고 34살의 젊은 나이이지만 세상을 떠나게 돼서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사스와 같은 비슷한 증세가 보인다. 그래서 어떤 신종 바이러스의 등장을 예고하고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7명의 의사들과 함께 알렸다가 중국 공안 당국에 잡혀가서 더 이상 이런 거짓된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는 거짓 정보를 유포하지 마라. 이제 각서를 쓰고 반성문을 쓰고 그렇게 이제 돌아왔다고 그러죠. 계속해서 알리면 이제 구속하겠다, 이런 협박을 좀 받았다 그러죠. 만약에 이때 이 의사의 말을 듣고 빠른 조치가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재앙은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민들이 크게 지금 분노하고 있고 중국 당국도 지금 긴장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인들이 다 지금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중국 당국도 지금 정부도 매우 긴장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는 이런 기사도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확산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영화 속에서 보는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 전에는 결코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죠. 이게 너무나 확산하는 속도가 빠르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도시를 봉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한이라고 하는 처음 시작됐던 우한을 봉쇄했고 지금은 벌써 이제 중국 전역으로 14개 도시를 봉쇄했다 그래요. 14개의 도시를 봉쇄했다.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지금 우한 내에도 우리 한인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곳에 필요한 물품을 보내야 되는데 보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누가 이제 중국 당국이 다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도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그러니 그 안에 있는 분들은 아비규환일 겁니다. 지금 아파도 병원 갈 수도 없고요. 사람들은 계속 죽어나가고 그러니 그 속에 있으면 같이 감염돼서 같이 죽을 것 같고 도망가야 되는데 빠져나갈 수도 없고 그냥 거기서 같이 다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마치 영화 속에서 보는 장면들이 중국에서 이미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이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죠. 우리가 영화 속의 한 장면 같다는 얘기는 우리 현실과 거리가 먼 그러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현실 속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경험이 돼서 주변에서는 도시를 봉쇄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비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일찍 조치를 취했어야지, 좀 더 일찍 봉쇄했어야지, 너무 늦었다, 이미 빠져나갈 사람 다 빠져나가서 확산된 다음에 봉쇄하면 뭐하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중국 정부가 취한 조치가 너무 늦었다, 그래서 비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국가들은 이제 중국에서 오는 비행기는 아예 그냥 봉쇄해버리고 이제 돌아가도록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교훈이 돼서 신종 바이러스가 등장했다 그러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 도시를 봉쇄해버릴 수 있어요. 이제 작은 것이 일어나도 그것을 지금 인권도 얘기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그냥 주저했던 것들이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크게 확산될 수 있으니까 초기에 막아야 된다. 그래서 무슨 어떤 전염병이 돈다 그러면 그 도시는 아예 처음부터 봉쇄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맞이해야 되는 미래는 이러한 사회가 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국가나 정부의 통제 기능이 강화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겠죠. 지금 당장 우리 뭐 손 소독제나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니까 정부가 개입하죠. 사실 시장 자본주의에서는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걸 통제하면 안 돼요. 그런데 국가가 비상사태고 재난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통제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 매점매석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뭐 이제 단속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가가 이제 통제하고 있어요. 그만큼 앞으로의 미래는 혼돈스러운 세상이 오면 이제는 국가가 통제하는 세상, 또 국가의 기능이 강화되는 이러한 세상이 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지금 예측할 수 있고, 또 이미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토요일 아침에, 어제가 아니고 지난주 토요일 아침이에요. 검찰청 신호회원 중에 한 분이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아침부터 일찍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인가, 저도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상담할 게 있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검찰청 신호회 예배 때만 봤던 분인데 이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상담할 게 있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긴장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일 때문에 또 전화를 하셨을까.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은 WCC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요즘에 WCC가 그 종교 통합, 다원주의 뭐 이와 관련해서 예전부터도 좀 말이 많았고요. 요즘에는 더더욱 종말론과 관련해서 연관되어서 인터넷에 쫙 퍼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물어요. 제가 알고 있는 말을 쭉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본인도 40년 동안 감리교 인이고, 감리교에서 한 교회를 지금까지 섬기고 있고, 지금도 속해 인도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교가 WCC에 가입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감리교가 WCC에 가입돼 있는데 그 감리교회를 다니는 게 내가 합당한지 고민스럽습니다.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담을 하고 싶다고. 감리교가 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WCC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 감리교회에 속한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우리 감리교단과는 아무 상관없이 교회와 목회자에 따라서 다 다르게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을 동조하는 목회자는 거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단에 속한 교회에 다니면 결국 배도한 교단의 교회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자기 혼동스럽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게 교단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나는 믿음 없는데 내가 그 교단에 속해 있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느냐고. 그 교단의 믿음이 아니라 개인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는 또 처음 들었거든요. WCC에 가입된 건 알고는 있었지만, 그 WCC에 가입된 교단에 속한 교회에 다니면 구원 못 받는다, 다 멸망받는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고 다니나, 이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가.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쭉 해봤더니 신천지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이게 신천지에서 이것을 이용해서 일반 기존 교단에서 다 빠져나오게 하는 그 신천지의 전도 전략이라고, 그 유튜브나 이런 거에 쫙 지금 퍼져 있던데, 그 신천지에서 다 배포하고 하는 것이니까
너무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거기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이제 조심하겠다고. 본인은 뭐 신천지여서가 아니라 지금 뭐 그 WCC 가입된 그런 거와 관련해서 너무 마음에 이제 고민이 되고 세상을 보니까 종말이 가까운 것 같은데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전화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WCC라고 하는 것 제가 그 전화를 끊고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말씀을 제가 전하고 좀 가르칠 건 가르치고 전할 건 전하고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여러분 WCC의 이게 이제 로고입니다. 마크인데 오이쿠메네라고 돼 있죠. 노아의 방주처럼 배가 있고 이제 십자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이쿠메네, 오이코스. 그러면 이게 하나의 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WCC는 위에 여기 돼 있죠. World Council of Churches라고 돼 있습니다. 세계 교회들의 연합입니다. 세계 교회를 연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WCC예요. WCC는 교회 연합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세계 교단마다 다 다른데 이 WCC가 태동되게 되는 이 역사적인 출발점은 1910년에 이것이 이제 보면 이제 세계 교회 연합인데 문제는 이제 여기 WCC가 언제부턴가 변질이 돼서 각 교단의 대표자들이 모이는 종교 통합의 운동을 하는 곳으로 변질됐어요. 교회 연합이 아니라 종교 연합, 종교 통합 이걸로 이제 변질되다 보니까 WCC를 이제는 이단처럼 취급을 하고 여기에 가입된 교단들을 이제 문제 삼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WCC의 역사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1910년도에 WMC라고 해서 월드 미셔너리 컨퍼런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약자예요. 이것은 원래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하러 나가다 보니까 각 교단마다 다른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다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보이지 않게 경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우리끼리 경쟁해서 되겠냐? 우리끼리 싸워서 되겠냐? 우리가 서로 연합하자. 연합해서 복음을 전해도 될까 말까인데 우리끼리 경쟁해서 되겠냐? 이래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러한 컨퍼런스를 연 거예요. 세계 선교 연합, 선교 무슨 컨퍼런스를 열어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모임입니다. 이것이 1921년에는 IMC라고 해서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어요. 좀 더 확대가 되죠. IMC로 1921년에. 그래서 이제 뭐 명칭이 조금 바뀝니다. 그러면서 IMC로 바뀌었는데 요 기구가 이제는 그 기구 안에 두 가지의 기구를 두게 돼요. 이 IMC라고 하는 큰 조직 안에 두 개의 기구를 두는데 그 두 개의 기구는 뭐냐면 하나는 이제 서로 교단이 다르니까 통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제, 신앙관이 다를 수 있죠. 교리적인 거.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해야 서로 통합이 되는 거지. 신앙관이 다른데 어떻게 통합이 되냐. 이래서 신앙과 또 교회마다 직제가 다 달라요. 직제, 이것들을 통합을 하는 그 신앙 직제 위원회를 두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도 그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들의 윤리적인 문제 또 생활적인 부분 어떻게 그들을 구제하고 도울 것인지 지금 우리가 NGO 활동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기구와 관련돼 있어요. 생활, 그들의 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더 도와줄 수 있을까? 그들의 구제할 수 있을까? 이런 기구, 두 가지 기구를 이제 두고 이 두 가지 기구 안에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두 기구가 다른 것처럼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 두 기구를 통합해서 또 다시 기구를 만들자 한 게 1948년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WCC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기구를 합쳐서 아예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어 버리자. 이 두 기구가 이제 나눠지다 보니까 이것이 서로 별개의 조직처럼 움직이는데 통합하자. 이래서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스 WCC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교회 연합을 하자. 이제는 선교사들이 연합뿐만 아니라 교회가 각 교회들이 연합하는 그런 운동을 좀 하자. 이래서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이 WCC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요 WCC가 1994년도에 유엔에서 URO라고 하는 United Religion Organization 종교 통합 조직입니다. 종교를 통합하자. 세계가 평화를 이루려면 자꾸 종교 간에 갈등이 있다 보니까 테러리스트들이 나오고, 그래서 종교인들 간에 갈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세계 평화를 이루려면 종교가 통합돼야 된다. 이래서 유엔 기구 안에 종교 통합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WCC가 여기에 가입을 하게 돼요. 그래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은 요 가입하기 전부터 WCC가 해마다 총회를 하고 이제 모임을 갖는데, 그런데 제 3차 총회 때부터 이미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는데 그들의 문화와 종교도 인정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종교 다원주의의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5차 때 총회 때는 이런 또 논의도 있었고 이런 발언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슬림, 힌두교, 불교, 공산주의자들의 말도 들을 수 있는 때가 왔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들의 말도 들어야 된다. 그들의 교리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5차 총회 때 1975년도에. 그리고 나서 1994년도에서 유엔에서 종교 통합 기구가 만들어질 때 WCC가 이 모임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URO에 가입된 종파들, 전 세계의 모든 종파들이 다 참여합니다. 그때 힌두교도 참여했고 이슬람교도 참여했고 또 유대교, 기독교, 캐톨릭, 뭐 정교회, 세계의 중요한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WCC도 기독교 단체를 대표해서 WCC가 여기 가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930년도에 WCC가 있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나라의 대표를 보내서 이 IMC 활동할 때부터 참여를 했었어요. 이미 그 전부터. 그러니까 종교 통합운동이 있기 전부터 이미 한국감리교회는 1920년대부터 우리가 선교사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감리교, 장로교, 감리교가 대전 충청권과 경기도 강원도 쪽은 강세입니다. 그런데 대전 이남, 충청 이남은 감리교가 매우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회를 이제 호남연회 이렇게 부르는데, 삼남연회 이렇게 부르는데, 그 연회에는 감리교들이 많지 않고요. 예전에는 감리교를 이단이라고 막 부르고도 그랬어요. 그때 선교사들이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그래서 선교지를 나눴습니다. 저 충청도 이남은 장로교에서 맡아서 선교사들이 그쪽을 선교지로 했고요. 충청도 이북은 감리교가 맡아서 하기로 하고 선교지를 나눴어요. 싸우지 말자. 이미 그때부터 선교사들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했고요. 그러고 나서 선교사들이 연합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도 1930년도에 우리나라도 이 모임에 대표자를 보내서 참여하고 이미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WCC에 가입된 거는 이미 오래전이에요. 오래전에 가입이 되는데, 문제는 WCC가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 WCC가 변질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감리교가 탈퇴를 하든지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데 저기에 그대로 있으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우리 한국의 많은 교단들이 여기에 지금 그대로 지금 다 참여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지금은 URO가 URI라고 하는 단체로 바뀌었습니다. URI, 이게 United Religion Initiative, 종교연합 창설기구. 아까는 Organization이잖아요. 종교를 연합하는 조직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그 조직 Organization이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세계 종교 단체 대표격 되는 분들이 참여해서 논의하면서, 야,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얘기만 하지 말고 본격적으로 종교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창설 기구를 이제는 발족시키자. 이니셔티브, 이거는 어떤 계획, 실행하는 선두 그룹을 얘기하는데요. 이 창설 기구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거를 뭔가 할 수 있는,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URI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URO가. 그래서 지금 UN 내에서는 URI가 활동을 1994년 이후로 이제 2000년도에 URI가 등장을 합니다. 2000년도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죠. 자, 저 UN 안에 저런 기구를 만드는 이유는 유엔은 평화를 이루자는 거예요. 이 세계. 이 땅을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려면 산발 의자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산발 의자 계획은 이 전 세계를 떠받치는 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정치, 또 하나는 경제, 또 하나는 종교. 이 세 가지의 의자 중에 하나라도 다리가 잘리면 넘어집니다.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이룰 거냐? 결국은 이 정치와 경제와 종교를 통합해야 된다. 이 전 세계를 통합해서 우리가 서로 분열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려면 통합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 유나이티드라고 그랬잖아요. 통합이에요. 통합하는데 정치적인 분야에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경제 영역에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종교의 영역에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중에 한 분야가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종교는 URI에서 지금 이제 진행해 오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것을 이제 New World Order, 신세계 질서라 부릅니다. 앞으로는 이 신세계 질서가 만들어져야 된다. 지금 너무나도 지금 혼돈스러우니까 세계 질서가, 신세계 질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신세계 질서를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의 다리가 지금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종교의 영역에서 첫 번째가 아까 WCC나 WEA나 이런 UN 기구를 통해서 종교를 통합하는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 왔던 거예요.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 왔고요. 이제는 요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URI, 아까 선도기구가 있었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이제 보이지 않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준비 작업들을 다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지금 어떤 과정을 지금 밟냐면 세계 종교 친선 언약식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이게 올해 6월 달에 있습니다. 올해 6월에 있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세계 종교 친선 언약식, 이게 뭐냐면 요게 이제 세계 종교 친선 언약식이라고 이제 불리는 이 언약식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6월 달에 있게 됩니다. 평화의 궁전, 피스 팰리스라고 하는 이 평화의 궁전, 이곳에서 이제 열리게 돼요. 이 피스 팰리스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뭐 피스 팰리스라고 돼 있죠. 카네기 파운데이션이라고 돼 있습니다. 카네기 재단 겁니다. 이게 개인 카네기 재단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카네기 재단과 관련해서 우리가 검색을 하면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프리메이슨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카네기 재단에서 뭐 세계 정부를 만든다. 그래서 그 안에 지금 프리메이슨의 조직이 있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 마크가 이런 마크들이에요. 우리가 지난번 양화진에 갔을 때 선교사 무덤에도 이 마크들이 있는 우리가 비문을 좀 봤어요. 그 프리메이슨에 가입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끼리 연합하자 그러면서 하나의 종교, 하나의 경제, 하나의 정치, 통합된 이 세계를 만들고 평화로운 세상 만들어 보자. 이걸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프리메이슨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피라미드에 이렇게 일루미나티인가? 호루스의 눈. 그래서 이런 마크가 있잖아요. 이게 달러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달러에, 미국 달러에도. 그래서 이게 이제 그들이 뭔가가 추구하는 세계 정부에 관한 그런 것들이 음모론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 중심에 있는 게 카네기 재단이에요. 카네기 재단. 그래서 요 카네기 재단이 피스 팰리스라고 하는 평화의 궁전, 평화의 왕국, 이거를 이제 만들어 놨는데요. 이 사람들이 외치는 게 뭐냐? Peace through law. 법을 통한 평화예요. 법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 보자. 그들이 평화를 만드는데 법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 보자. 그 피스 팰리스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그런데 이 피스 팰리스 안에 뭐가 있냐? 국제사법재판소가 여기 있습니다. 아까 법으로 평화를 만들어 보자 그랬잖아요. 상설중재재판소. 국제적인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논쟁, 분쟁이 있을 때 이것을 중재하고 이 모든 것을 재판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냥 이게 카네기 재단에 속한 것이긴 한데요.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가 따로 유엔에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여기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있고 여기에서 중요한 재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이 피스 팰리스가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제적으로 매우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이 피스 팰리스에 이러한 국제적인 법을 조정하고 또 이것을 재판하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서 6월 달에 이 언약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그 홈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피스 팰리스 홈페이지 안에 이제 6월 달에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Declaration of Friendship Across Religions, 종교 간의 어떤 그 친선 선언문, 뭐 이런 의미죠. 친선 선언문. 그러니까 무슨 그냥 뭐 친선 선언문이라고 하니까 뭐 교제 선언문 뭐 이런 거니까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이 내용, 그 내용들이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네, 여기 밑에 보면 요 빨간 줄로 이렇게 거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명한 종교 지도자들, 다양한 신념, 세계의 다양한 믿음을 가진 저명한 종교 지도자들은 초대될 것이다. To sign, 사인하기 위해서 이 declaration, 이 선언문에 히스토릭 서밋, 서밋은 정상이에요. 정상. 각 종교들의 정상 지도자들, 최고의 지도자들, 역사적인 지도자 정상의 선언문에 사인하기 위해서 어디서? 피스 팰리스에서 2000년 6월에 2020년 6월에 피스 팰리스에서 이 역사적인 정상들, 종교 간의 어떤 지도자들의 이 선언문에 사인하기 위해 그들은 초대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문, 디클러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선언문이 이게 그냥 하는 선언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그냥 잘 지내보자 하는 약속을 하는 그러한 선언이 아니라 이게 국제사법재판소가 있는 곳에서 열리는 언약식이에요. 언약식.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선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 장소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뭔가 법적인 어떤 절차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걸 아시면 되는데요. 이 디클러레이션, 선언문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느냐, 제가 그래서 독립선언문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 미국의 독립선언, 이게 미국이 지금 독립선언문을 지금 작성하는 건데요. 미국이 독립선언문을 발표했잖아요. 이 미국이 독립선언문을 언제 발표했나 보니까 1776년입니다. 1776년. 1775년에 독립전쟁을 시작해요. 영국이 자꾸만 이제 자기네들이 물자가 부족하고 하니까 막 세금을 많이 걷어가고 식민지를 삼아서 미국을,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 폭동을 일으킨 것이 시작이 돼서 독립전쟁을 하게 됩니다. 1775년에. 그리고 1776년에 야, 이제는 우리가 독립하겠다고 선언을 하자. 그래서 각 지도자들이 모여서, 각 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독립전쟁 하고 있는 중이에요. 독립하고 발표한 게 아닙니다. 독립하기 전에, 그리고 선언문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독립한 거는 1791년, 1791년, 아니? 1791년. 네, 그때 독립을 하는데 독립 전에 이미 선언문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1787년에 헌법을 만듭니다. 독립하기 전이에요. 1791년에 완전히 독립을 하는데 그 전에 독립선언문을 발표하자마자 그들이 뭐를 하냐면 이제는 헌법을 1787년도에 헌법을 만들어요. 그들의 법을. 우리가 뭐 임시정부를 상해에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지도자를 세우고 거기에 관련된 법을 만들잖아요. 아직 독립하지도 않았는데 임시정부를 만들고 다 모든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하는 것처럼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고 나서 지도자를 이제 세우고 그리고 헌법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1787년도에 처음으로 지도자가 된 사람이 조지 워싱턴이죠. 그래서 이 선언문은 그냥 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헌법 법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지도자를 세우는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 전 단계가 선언문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종교 친선 선언문이라고 되어 있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언약식에 서명을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종교 통합에 관련된 구체적인 법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종교 통합 지도자가 세워져요. 이게 하나의 절차의 과정입니다. 이게 올해 6월에 있어요. 그러니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막연하게 지금 뭐 언젠가는 이루어지겠다가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어요. 이게 이미 오래전부터 WCC도 여기에 가입을 했고 UN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세계 종교의 통합은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요. 제3성전. 제가 그 전에 제3성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이미 이스라엘은 3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다 끝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제3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너무 달라요. 그들이 생각하는 제3성전이 무엇인가? 그들의 종교 지도자 그리고 사내들인 우리로 말하면 국회인데 그 국회의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것, 그 나라에서 생각하는 제3성전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이와 관련된 영상이 짧게 있어요. 잠깐 좀 보여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It's unbelievable. Here in the center of Jerusalem, I'm surrounded people from other nations, and we're all talking about one thing, of the importance of Jerusalem and the importance of peace and the importance of the Gula of redemption. So we're part of a prophetic process. That's what it's all about. And this president, he understood when nobody else understood. He understood we're not talking politics. We're not talking politics. We're talking Torah. We're talking prophets. That's what it's all about. And once we understand it, and I think he understood it, maybe he can't say it, but he knows. And he's pushing us. He's pushing us. And the whole world is there. As Trump says, every nation will keep his language, his culture, his beliefs. It's not globalization. Okay. It's to walk one God on Temple Mount. Would you say it's more of a one world temple for the whole world? It will not be never one religion. It will be nations. Okay. And the nations are like gemstones, very precious. Okay. Muslims, I'm talking about the high, let's say, rank or hierarchy in the Muslim religions came to us and asked us, please build a temple. Why? Because the temple is for everybody, it's for the whole nations to prosper and thrive. So they came to us and asked, please build a temple. Now, the problem is with the radicals. What is a Muslim? What is a Muslim? Muslim in the Hebrew world is perfect. Whomever talked to God is perfect. According to the Quran, Ibrahim was Muslim. Moses was Muslim. He was perfect. And they got into a conclusion that the Messiah will be their Mahdi. Their Mahdi. So whenever I meet Muslims in many countries, I tell them, who was Muslim according to the Quran? Abraham, I'm from Ibrahim. Moses, Musa, I'm from Musa, I'm Levi. And the Mashiach, Messiah, will be the Mahdi. So actually our history is the same, our future is the same, so what is the problem now? And they ask us, really, what is the problem? I'm saying that the problem is only the radicals, they're the terrorists. But whenever everybody will support building the third temple, then everybody will prosper, because this is what this temple is for the whole world. Hashem will be a king, the one king, and will unite the whole world. Right. So yes. So you see that Jacob and Esau reuniting in the last days. So Muslims and Jews and Christians would be part of this one world, including some Kabbalistic and Eastern influences, all into one kind of religion in this temple. Is that? I won't call it one kind of religion, and one kind of understanding. I wanted to ask you, this lamp. So you've got the lamp, that would be the lamp of Queen Helena, who is a Persian
I mistakenly thought it was Constantine's mother, Helena, but this is a Persian Queen Helena. She was very fond of the Jewish people as she converted to Judaism herself, and the sages liked her very much. And when she wanted to donate something to the temple, so she made this candelabra made of gold. And when the sun used to rise from the east, Right. would hit the gold candelabra, and it would spread the light like symbolically, but not only symbolically, from the temple. So it reflects the sun. It reflects the sun. As it rises from the east, and this is what we're seeing in this picture over here, right? This is the sun reflection from the lamp of Queen Helena. So you think that there could be some union between all the religions as part of this? Absolutely. We already have unity, but everybody's afraid from the terrorists. But okay, so this is our job, to unify everybody to worship the only true living God in the third temple with all the nations that will worship God. The new world without any, let's say, negative and forbidden feelings, like hatred, like revenge, like it will be only loving, appreciation, honoring. So this will be a new world, but not all order. It will be a new world, holistic, the holistic way, the way God wants it. In the U.S., there are 30,000 denominations of Christianities. So, according to what we received, part of them will be part of the redemption, part of them no. It's very, very simple. So whomever will accept to be exactly as the nations, whomever will come as a person to come to be to worship God, he will be part of the redemption. As simple as that. 제3성전의 그 건축은 결국은 종교 통합의 완성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전 세계가 저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그런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고, 저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저걸 받아들이면 구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저들이 생각하는 종교 통합이고 제3성전의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들만의 성전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성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3성전은. 이것이 그들의 계획이죠. 그것이 이제 올해 6월에 네덜란드 피스의 궁전, 평화의 궁전에서 이제 친선 언약식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이다. 한 이래면 7년의 언약이죠. 7년 동안의 언약을 맺을 것이고, 그 일의 절반, 3년 6개월입니다.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이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성전에. 그리고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게 될 것이다. 대환란이 이제 그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한 언약을 만든다. 그 언약이 이제 우리 눈앞에 지금 다가와 있고, 그러한 언약을 맺으면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 짐승의 표처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매매도 할 수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매매도 할 수 없는 큰 환란의 때가,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환란의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것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지금 이렇게 긴밀하게 움직여가고 있고, 또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또 함께 새벽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이집트에 있는 모든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벌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참 신이 아니다. 흑암을 통해서 태양신이 아니다. 그거는 내가 주관하는 거다. 그거를 다 보여주셨잖아요.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시리스, 이시스가 생명을 부여하는 신이라고 믿고 있는데 장자의 생명을 다 걷어가 버리셨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거두지도 않았고, 혀 하나도 내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겠다. 짐승의 혀까지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이미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르고 건너서 광야에 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돼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한 일이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단을 쌓아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어 놨어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 이 송아지다. 똑같은 거다 이러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 전 세계에 있는 종교에서 섬기는 신들은 다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한 하나님인데 그들의 명칭만 다를 뿐이고 그런 것이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이슬람에서 믿는 하나님이나 석가모니가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이나 신이나 다 똑같은 신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같은 곳에서 모여서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통합해서 그 하나님 섬기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아론이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제3성전에 와서 그 하나님 섬겨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그들이 송아지 섬긴 게 아니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건데 지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저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로 다시 큰 날을 이루게 할 테니까 내가 저들을 다 진노해서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분별력을 좀 가져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절대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달라요. 더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앞으로의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앞으로 신세계 질서라. 아까 영상에도 보니까 New Order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질서, 신세계 질서를 얘기해요. 앞으로의 신세계 질서를 그들은 지금 뭔가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지금 움직여 가고 있는데 그 새로운 질서 그가 이루어지면 앞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매매도 못하는 세상이 올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런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어요.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이 똑같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의미가 없어져요. 그들은 석가모니를 통해서 그들은 마호멧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뭐 이렇게 간다고 다 지금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부정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도 예언하고 있고 성경은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다. 그런데 그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없다 그랬어요.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시인하는 것 같은데 아들 예수님은 시인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아버지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다 똑같으니까 서로 인정하고 하나의 통합된 종교를 만들자 그러면서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아들 예수님은 없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 아버지도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좀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단에 우리 감리교가 WCC에 가입돼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 나와라. 거기 있으면 배도한 교단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이 얘기하면 이게 신천지가 하는 얘기구나 아시고, 그런 얘기 나오면 WCC에 가입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신천지로 다 이제 기존 교단을 나오게 탈퇴하게 만들어 갖고 신천지로 끌어가려고 하는 전략이. 그러면 다 신천지 이단에 다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어제 보니까 무슨 긴급 해갖고 무슨 누가 막 이렇게 밴드에도 올리고 그러대요. 뭐 우리나라에 처음 사망자가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자가 나타났다. 뭐 클릭하면 뭐 감염이 돼서 모든 은행 정보라든지 이런 게 다 빠져나간다고.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막 이러는데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무슨 핸드폰 번호가 오면 이건 받지 마라. 막 돈 250만 원 빠져나간다. 막 이러고. 아니 핸드폰 번호가 이게 어떤 번호로 올지 어떻게 알아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는 아는 번호 아니면 아무 전화도 받을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참 무서운 세상이 됐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갈수록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어. 어느새 보면 다 내 코만 빼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빼가요.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서 있으면, 그러면 이런 세상이 와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뭐 교단이 거기에 지금 가입돼 있고 그거에 상관이 없이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갖고 계시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이미 허락하고 계셨고 이미 성령의 하나님이 인쳐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확고하게 세워지셔서 그 반석에 든든히 서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혼돈스러워져 가는 세상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인데, 그때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큰 환난의 때가 될 것입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이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게 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서지 않으면 다 흔들리게 될 것이고 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이 세상에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하게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난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굳건히 서게 하여 주소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이 세상을 분별하게 하소서. 분별하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의 이름을 알게 하소서. 주님 주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소서.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깨어있게 하옵소서. 깨어있게 하옵소서. 깨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소서. 주님 아버지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주님 오실 날이 우리 앞에 가까이 와 있음을 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미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서게 하셔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더 많은 혼돈스러운 일들,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구원받는 백성으로 온전한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 세상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